야고보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지혜라는 것은 야고보가 이렇게 지혜롭게 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야고보가 지혜롭게 했다라는 부분을 이 주제에 담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의 지혜라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 판단에 내가 경험적으로 이런 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무엇을 결정하든지 모든 공예 안에서 서로 논의하고 서로 이제 화목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는 나를 겸손히 두고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는 안에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것이 맞는가, 이것을 서로 논의하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지혜냐면 그 각 성도 안에는 다 누가 있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 각 성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는 한 하나님, 바로 한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계속 마음을 합하다 보면 그 마음은 하나로 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로마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형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 우리가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존재 안에는 반드시 표가 있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한 뜻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언가를 빨리 결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이라는 참된 진리, 우리가 절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우리의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뜻을 두고 우리는 뭐 하는 존재들이냐면 다 각자 나약하여서, 은사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참 다 성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양한 존재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우리가 그 안에서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전진시켜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죠. 내가 높고 내가 강하면 절대 그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답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오직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앞에 나는 연약한 자인 줄 알고 자꾸만 스스로 겸손하여서 그곳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지금 초대교회 첫 번째 회의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개신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가 나타난 첫 번째 공의회예요. 그래서 이후로도 이 기독교는 언제나 중요한, 정말 이 교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 공의회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공의회의 결과는 이때 있는 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겁니까? 이건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회의 결과는 구약 성경하고는 동떨어지고, 구약에는 이랬지만 신약부터는 이거야, 이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누구를 향하게 돼 있냐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떠나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빠르게 길을 찾는 내비게이션처럼 핸들을 잘못 들었더니 안내를 다시 합니다. 안내를 다시 합니다. 안내를 다시 합니다. 이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보시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일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설교를 듣는 것을 기뻐하셔야 되고, 그것을 자꾸만 그 말씀으로 나를 적셔놔야 돼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어떠한 결정을 하든 그 말씀이, 그래, 우리가 들은 바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이러했으니까 지금 내 마음이, 내 뜻이 혹 여기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를 바꿔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 성경의 말씀과 옳지 않은 그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들어올 쪽에는 이거는 말씀에 옳지 않지,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타협해 나갈 수 없지, 아주 어려운 결정이라고 해도 말씀 앞에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옳은 결정을 하는, 그런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공의의 결정이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옳은 결정을 해 나가는 것에 우리를 갖다 맞추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자기들도 다 경험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남들 얘기 안 듣거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나 지금 이 일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논의가 될 때는 서로 간에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존중을 가지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게 있죠. 바로 양쪽 다 누구의 지혜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지혜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화합돼요. 그래야 만나져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 절대 화합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대화를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은 사사기와 같은 패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청종해서 들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말을 다 마치자 이 야고보가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 말을 듣고 대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기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앞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앞서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이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를 시몬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상기시키면서,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고넬료와의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보고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적인 것에 내 모든 신앙의 가치를 갖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경험의 신앙은요, 반드시 뭐에다가 그것을 대비해봐야 되는 겁니까? 대입해봐야 되는 겁니까? 말씀에다 대입해야 돼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떨리는 아주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에 맞지 않으면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게 말씀에 맞지 않으면 마귀의 장난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한눈에 온 천하가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눈에 온 천하가 빡 보이는 장면.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영화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었다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 만들어요. 예? 거기서 아직도 항상 머릿속에 남는 장면들이 요즘에 무슨 닥터 스트레인지인지 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보면 한눈에 막 무슨 전 세계가 한눈에 막 지나가면서 막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하다못해 한낱 영화 장면에서만 그걸 딱 봐도 마음이 어때요? 그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우아합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그거를 실제로 그냥 가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 모든 세상이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것도 순간으로 이동해서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보이고 얼마나 훌륭해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진짜인가요? 멋있고 훌륭한 경험이라고 해서 진짜가 아니에요. 신비롭고 찬란한 경험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현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맹신하지 마세요. 어떠한 경험이든 반드시 그것은 뭐와 빗대어 봐야 됩니까? 성경에다가 그 성경이라는 기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복음의 기준에다가 그것을 빗대어 봐야 됩니다.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찬란한 것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바로 우리가 분명히 이 시몬 베드로가 보여줬던 그 내용을 봤는데 그것이 뭐와 일치하는지를 설명하냐면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바로 우리가 베드로가 말했던 그 사건들이 선지자, 이게 지금 아모스가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지금 빗대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성경으로 성경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성경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성경으로 바로잡고 성경으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맞아요,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요즘이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데 성경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더 복잡해지고 이것보다 더 극심하게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걸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성도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세상이 복잡해진다고 우리까지 같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복잡해지고 죄악이 많아지고 더러움이 엄습하는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뿌리 깊이 내려서 정말 풍파가 아주 심한 저희 캐나다의 저기 북쪽으로 가면은요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동네가 있어요. 나무를 보면은 한 1m 조금 넘게 자라요. 밑둥도 두껍지도 않아요. 단단하게 나무가 웬만한 아이들 서 있는 정도 크기의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보통 몇백 년 됐습니다. 밖의 환경은 너무 혹한에다가 강풍도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몇백 년 된 거예요. 근데 그 뿌리는요 수백 메타를 내려가 있어요. 그게 우리여야 됩니다. 남들이 성도를 바라볼 적에는 볼품 없어 보였어요. 또 상관없어요. 한심해 보여요. 조그맣고 별로 이렇게 볼품 있어 보이지도 않고 조그마니 그냥 한심해 보여요. 근데 그 뿌리는 말씀 앞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무리 강풍이 불고 아무리 추위가 있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단단하게 그 뿌리로 움켜져서 성경에 붙들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게 성도여야 됩니다. 같은 캐나다지만요. 그 밴프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한 가을쯤 되면은 나무가 이제 막 무성하잖아요. 근데 바람 한번 확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무들이 가끔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같은 캐나다인데 더 혹한에 있었던 나무는 작게 자라가지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는데 그 밴프는 엄청 비옥한 땅이에요. 땅이 흙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가 한 20m, 30m 되는데 뿌리가 채 1, 2m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은요, 나무가 뿌리가 하도 작으니까 나무는 높은데 뿌리가 하도 얕으니까 그냥 쓱 넘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됩니까? 홀만 좋은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분명히 삶의 체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잘 섬기고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오히려 그건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경험이 이런 체험적인 것이 좀 부족해도 돼요. 막 방언 같은 거요? 아유, 평생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체험적인 거 아주 부족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훨씬 중요한 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에 놓여져 있냐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냐는 겁니다.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세울 수 있냐는 겁니다. 야고보가 참 지혜로운 게 이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적인 부분을 드러내면서도 그것이 아모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우리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단지 사도들의 경험적인 것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뭐에 의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보여주시는 신약에서 신약 교회를 태동시키고 신약 교회를 주장하는 성령의 인도가 따르겠습니다. 일치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내용은요,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결성,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선지자,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명확하게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 것들은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시 건설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지면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하겠다라고 그들의 경험적으로 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이 아모스서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라는 것은 그 선지자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 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다 예정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요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것을 지금 이 본문, 이 짧은 안에서 야고보는 그것까지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러므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이게 분명히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겸손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인도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 의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태도의 모습에 있어서도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사람들은 겸손함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게, 괴롭게 하지 말다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말자, 그냥 내비두자,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비두자, 이거는 괴롭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욱더 그들을 망치는 일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다음에 있죠. 그들에게,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같은 거는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첫 번째 공의의 결의사항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기고 첫 번째 있었던 정식 공의회의 결의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생긴 일의 첫 번째 결의사항이니까 우리한테 여전히 유효해요, 안 유효해요? 유효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야, 이거 옛날에 그랬었던 거니까 지금이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결의사항입니다.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게 지금 네 가지이기도 하지만 목을 메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피를 먹지 않는다는 면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1계명부터 사실상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에 대한 부분은 나를 더럽히는 거, 성도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한다라는 거, 이거는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요즘에도 막 왈가왈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분명히 첫 번째 공의회 때 결의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큰 틀에서의 내용은 뭐예요? 화합이에요.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할 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는 이방인 성도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유대인 성도도 있고 이방인 성도도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고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 기독교이든 이방인 기독교이든 이 당시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회당에 가야 돼요. 회당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회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모세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들으면은요, 이 내용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핵심적으로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과 음행을 멀리해야 되는 것과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피에 대한 얘기는 먼저 창세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시면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 세울 때거든요. 노아와 언약 세울 때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전에는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노아 홍수 전에 고기 안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기후가 급변하거든요. 이제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궁창이 없어졌어요. 궁창은 일종의 그 지구를 물층이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비닐하우스 효과 같은 걸 낸 거예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온도가 일정한 겁니다. 이 기후에 대한 변화가 급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궁창의 물이 싹 사라지고 나서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기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뭘 먹어야 되냐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장면입니다. 근데 고기를 먹을 때 기준을 정해주세요. 9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을 모세오경 안에서도 창세기 가장 초창기, 그러니까 노아홍수 이전, 노아홍수 때까지 가는 거죠. 처음 고기를 먹으라고 명령했던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던 첫 번째 명령 가운데 뭐는 먹지 말래요? 핏째 먹지 말래요. 목매어 죽였다라는 것은요, 핏째 먹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피가 많이 흡수되어 있을 때 고기의 육질이 뭐 더 부들부들하고 그렇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지 않기 위해서 목매어 죽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고기를 피를 다 흘려내고 나서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고기를 먹는 첫 번째 장면부터 이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보면은 그 이유를 말해주거든요.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유가 얼마나 길게 말해주냐면 제물 드리는 것에 그 레위기 17장 10절부터 핏째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10절부터 지금 14절까지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줄쳐 놓으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아예 이렇게 박스로 묶어 놓으세요.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지금하고는 상관없어.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유효한 가치예요. 유효한 가치. 신구약 성경은 연결성 가운데 유효한 가치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첫 번째 공의회 때 이거를 같이 가져갔다고요. 그 원인, 그러면 그 핏째 먹지 말아야 되는 그 근본적인 의미가 뭐였냐면 10절,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멸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에 있은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피는 곧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뭐냐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한테만 쥐어주고 있는 겁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거예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그 피에 대한 부분을 그런 생명에 대한 것을 네가 취한다라는 마음가짐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니 그러면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데 피 안 묻어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흘려내고 당연히 아무리 피를 다 빼려고 해도 고기를 먹으려면 피가 당연히 묻어 있습니까? 안 묻어 있습니까? 근데 의도가 다른 거죠. 피를 먹기 위한 가치로서 남겨놓은 거랑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도 피는 안 먹으려고 피는 흘려내고 나머지 고기를 먹는 거랑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1차 공의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음행하는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그 피를 먹는 거, 이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누구에 의한 구원에 달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달린 거예요. 이건 이미 성도 되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너희가 성도 되었으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성도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상의 제물, 우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음행을 떠나야 된다. 핏째 먹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그것이 내 기호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방금 말했던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잖아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누구한테 익숙합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한테 익숙해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유대교 안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 어쨌든 회당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회당 안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교인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회당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1절에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 내용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흔하게 전해지는 네 가지 큰 항목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요긴한 부분이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성도가 됐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요긴한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 율법주의자처럼 다 정해놓고 이것 지켰어 이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사실은 하나도 못 지키는 자들인데, 누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되어 오면은요, 그전에는 못 지켜졌던 게 지금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지켜나가지는 거예요. 점점 확장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요건 지켰지만 요건 못 지켰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니까 이제는 내가 옛날에 못 지켰던 그 부분도 너끈히 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겁니까? 너끈히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 그거 못 지켰으면 지옥이야? 아니죠. 우리는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요긴하게 지켜나가는 부분을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혹 이걸 안 하고 있다면 지키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누구와의 누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게요, 유대교인 기독교인들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는 일이 막 말 그대로 배척하고, 어떻게 저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인간이 안 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앞에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 이 시대에는 이거 화합 목적이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 최소한의 내용을 가지고 화합하게 하려고 요 말을 얘기한 거지, 그거 요즘에는 우린 유대인들 아니고 다 한국 사람들인데 이거는 화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안 돼요. 화합 목적은 여러 가지 중에 한 부분인 것뿐이지,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말씀 앞에 근거된 결정사항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로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거된 결정사항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행죄 지으면 안 되고 요즘에 음행죄 지어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상에 대해서 섬기면 죄지만 지금은 우상 아무리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피째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피해에 대한 부분이 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그럼 순대를 먹어도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선지국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 가지고 시험이 될 것 같으면 먹지 마세요. 그게 무슨 고민할 거리나 됩니까? 예? 우리는 참 그런 지엽적인 걸로 고민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순댓국이 맛있어요, 그래서 순댓국을 먹는데 그걸 보고 어느 성도가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죠. 목사님이 선지국 먹은 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죠. 그게 뭘 고민할 게 됩니까? 그리고 핏째 먹지 말라는 게 말씀에 있는데 그게 뭘 고민할 게 됩니까? 그거 먹었다고 지옥 가고 안 지옥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었다고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요. 지옥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걸 통해서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되는지를 봐야죠. 그걸 가지고 단 한 명이라도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사람이 있으면요, 평생 먹지 마세요.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는 기준이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들을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거람을 통해서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이방인들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근데 야고보의 이 지혜라는 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가지고 이방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동안에 구약 때부터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 제대로 지켜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기독교인들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중요해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교회 한 공동체로 있지만 새신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교회를 지켜온,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지켜오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오히려 그 옛날부터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나가려고 애써왔던 그 유대인 기독교와 같은 그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둘 어디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요, 너무 천천히 가서도 안 되는 거 아니요. 차라리 천천히 가야 돼요. 뭐든지 사랑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누가 더 강합니까? 새신자보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더 큰 포용력과 더 큰 사랑으로 드러낼 수 있죠. 예. 근데 혹 유대인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비판할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도 용가리 동면 없어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제발 여러분 함부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100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1000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합니까? 10,000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할까요? 우린 다 연약한 자예요. 내가 그걸 판단하기 전에 아, 저 사람이 지금 오랫동안 믿었지만 아직 그 믿음에서 깨어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오랫동안 함께한 내용을 가지고 사랑으로 더 품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세신 말 그대로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랬지만 마찬가지로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넘어지지 않기를 바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화합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근데 단지 이거는 화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단지 화합으로만 해서 그래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는 그건 옛날 얘기니까 앞으로는 안 지켜도 돼 이런 얘기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절대. 이건 단지 화합의 메시지를 넘어선 노아 때부터 처음 고기를 먹으라고 했을 때 명령했을 때 그 내용이 레위기 때 한 번 더 확인시켜줬고 지금 아주 의미 있게 아주 가치 있게 첫 번째 기독교 예루살렘 공의회 첫 번째 회의의 결의사항으로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켜야 될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 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적어도 나에게 적용할 때는 난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혹 이거를 아직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섬겨주고 함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화합된 공동체가 되자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화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합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야고보의 마지막 지혜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신앙이에요.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게 뭡니까? 아예 정식으로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그래서 지금 말 그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필두로 해서 공식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나 설교하면 돼요? 아니에요. 공식화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아무나 일 좌지우지하면 돼요? 아니에요. 직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질서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샘머리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할 때 이게 바로 뭡니까? 책임이에요, 책임. 제가 오늘 이 설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으면 그 설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분의 가운데 중요한 직분을 주면 줄수록 그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붙여서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 형제들 가운데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전에 나갔던 그 말들은 누구의 지시,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의의 공식적인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우리의 공식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하겠습니다. 들을 필요 없다. 그건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공식적이다라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택한 사도로서 사도들과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야고보와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이요,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책임감 가지십시오.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나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서, 섬김으로써, 삶으로서 모든 내용에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 말을 듣지 말고 누구 말 들으라는 겁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공식적인 것,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5,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기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아무 짐도 지우지지 않겠지만 요거는 신약교회에 반드시 요긴하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지켜도 되냐 안 지켜도 되냐, 그건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면 지키자. 뭘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걸 왜 고민합니까? 기독교 첫 번째 공의의 공식적인 선언이고 여기서 이 요긴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물론 이거 안 지켰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지옥 이렇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도면 이걸 지킴을 통해서 점점 요긴해지는 거예요. 내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걸 지킨 사람은요, 더 어려운 것도 지켜내겠습니까? 안 지켜내겠습니까? 이거 지켜내면은요, 기본적으로 이거 지키면 더 어려운 것도 지켜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자라나야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인 줄 알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권해서 이것을 형제들이 잘 받고 사람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이 서신으로 전해지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저는 특별히 이 요긴한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마음가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는 이걸 얘기를 할 때 이거 안 지키면 네 지옥이야 이걸 얘기한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나 이방인 기독교인들, 오래부터 믿었던 사람들이나 이제 간 믿었던 사람들 모두 다 뭐 하길 원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유익을 얻기를. 우리 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유익 얻기를 바라는 그런 야고보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지혜를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넘치는 지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